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사세벨의 아들 부다시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 합하여 3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국토 대부분이 폐허가 되는 커다란 상처와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 한강의 기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회복을 경험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정부 주도적인 경제 발전 계획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라를 회복하려 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고향과 터전을 잃은 수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고향과 터전을 회복하고 나아가 나라의 전반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으로 수고하며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의 놀라운 회복이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강의 기적의 큰 원인을, 그 이유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라 그 믿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였던 한국교회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적과 같은 회복이 가능했던 것이라 이 시간 다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당시 신앙의 선배들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서 비록 폐허 속에서 당장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하고 이겨낼 힘을 얻고 나아가 내일과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는 새 힘을 얻어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서 곳곳에 낙심과 절망, 미래와 불확실성으로 고통하며 OECD 국가 중에 늘 상위권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보다 훨씬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 속에 유다 자손들도 과거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과 동일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이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은혜를 가져보자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페르시아 제국의 때까지 포로 생활을 이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긴 세월을 지나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고향의 모습은 마치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 전역과 같이 가는 곳마다 황폐하고 피폐한 폐허뿐이었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당장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그 고향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을 방해하는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의 괴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인데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 여전히 황폐했던 자신들의 옛 기업,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 유대 전역을 회복하는 일에까지 그 일을 확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의 지파에 속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과거 유다 자손들이 거주했었던 유다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오늘 보신 25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소개되며 유다 자손들이 다시 그 땅에 거주하고 회복하는 내용을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1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북쪽에 거주했던 베냐민 자손들이 그들의 고향에 다시 거주하며 그 마을과 동네들을 회복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들이 각각 자신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그 마을과 동네로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피폐하고 황폐한 폐허가 된 그런 마을의 모습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사랑하고 소중히 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땅들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들이 가진 그 고향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으로 이 회복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대적과 원수의 이 수많은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을 때와 같이 또한 당장 눈앞에 황폐한 그 폐허만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고향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회복의 역사를 주도하시며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을 넉넉히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의 하루를 감당하며 내일과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득 품고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그들의 고향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고 부흥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 회복과 부흥을 누린 자들이었던 것인데요. 그들이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의 모든 과정 또한 비참하고 괴로운 과정으로 남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하고 소중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6.25 직후에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결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떡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 물질적인 안정과 풍요가 없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도 기적과 같은 회복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악하게 작용했었는데요. 또한 6.25 직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인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 보아도 이 물질적인 안정과 풍요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완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에 오늘 하루를 감당할 힘과 여력이 없어 주저앉은 수많은 이들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불안과 염려로 내일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이 많은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에게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감당할 새 힘이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대와 확신이 가득한 미래와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명랑하고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만을 꿈꾸고 소망할 때 밝고 찬란한 내일과 미래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 바깥 어두운 데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절망과 낙담뿐인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 그 밝은 빛을 비추어 보여주시는 귀하고 복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이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역사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주님만을 찾고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 눈앞의 세상과 현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지체하지 말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어 토로하는 간구에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나아가 이웃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과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의 시간, 과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이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만 기도하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들 되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